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두 번째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나 봐요. 이렇게. 저도 월드컵 다 챙겨보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일어나는데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세계인의 하나 되는 잔치인데 그러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필리핀이 대부분 기독교가 많고 천주교도 많은데 남쪽이 민다나오 섬이라고 굉장히 큰 섬은 이슬람교가 많고 거기 이슬람 반구들이 자꾸 우리 독립시켜 달라고 우리 이슬람 국가 세우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민다나오에서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 선교사님이 30명이 순교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순교했어요.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7.8 강진으로 지금까지 60명 가까이 죽었고 1,500명 가까이 실종됐고 여러분 지금 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월드컵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구상에 물론 월드컵도 보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또 한쪽 면에서는 이러한 슬픔이 있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물론 이것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러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큰 재난이 있으면 민다나오의 수많은 무슬림 거기에 이제 많은 구호단체가 날아가는데 가장 많은 구호단체가 어디에서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갑니다. 옛날에 2004년 12월 26일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저희가 말레이시아 구안탄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탄절 다음날 아침에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강도 9.0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서 토탈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진 났는데 괜찮냐. 다행히 저희는 반대편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때 이후에 그 아체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이슬람교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거기 아체에 수많은 기독교 단체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체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거기에 지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재난을 통해서 그 몇 년 전에 또 터키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도 지금 많은 교회 선교단체에서 들어갔고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서론이 이렇게 긴 거는 본론이 짧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너무 믿음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릇에 물이 가득 넘치면은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과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1994년에 25살의 나이에 군대에 이렇게 가가지고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신체 검사를 했으면 면제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 군대 한번 가자. 나중에 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도 내는 거 없는데 군대 가자. 그리고 갔는데 훈련소에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끙끙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서 훈련병들이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니까 형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운다 그러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에 손자고 기도하고 오늘 밤에 허리가 아프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누워서 누워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훈련병들이 따다닥 붙어 있는데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어요. 허리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밤에 잠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에 또 훈련도 잘 마치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그냥 모셔드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저 귀퉁이에 있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 이제 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나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나 방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말과 행동, 심지어 나의 표정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한번 모셔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있다 힘든 일 만나면은 예수님 잠깐 나가 계시라 그러고 또 우리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한 7개의 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는 7개의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서재. 우리가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곳, 서재.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튜브, 주식, 취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회사 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서재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참되지 않은 것들을 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제적까지 다 하면 50명인데 매일 새벽에 유튜브 몇 명 듣는가 보니까 10명도 안 들어요. 새벽에 유튜브 15분도 안 걸립니다. 15분이면은 화장실에 앉아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은 건너뛰고 설교제 5분에서 7분 합니다. 매일 그거 들으시고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지금 시편을 쭉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거. 지난 주 중에 이제 제가 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혜정 집사님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저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좀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왔네.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하고 성경을 공부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현 우리 성도도 지금 목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데 좀 괜찮아지면 저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지금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 두 번째로 주방은 음식을 준비하고 밥 먹는 데입니다. 식욕, 욕구.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학위, 주식,
등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이고 반찬으로는 정치, 스포츠, 연예, 뉴스 등등입니다. 유튜브로 주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고백합니다. 솔직히 저는 테니스 유튜브, 등산 유튜브 많이 보는데 요즘은 그거 좀 많이 줄이고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야망, 욕심들, 관심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로 저도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정말 서로 간에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나누고 지난주에 내가 어떤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나눕니다. 정말 다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야, 이게 참 목사님들 이러니 정말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실. 거실은 좀 편안하게 쉬는 것이고 친구들도 맞이하고 그런 것인데 이 거실에서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맞이하는가?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매일 아침 일찍 또는 너는 아침에 많이 분주하니까 저녁에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제가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제가 정말 깨달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시간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큐티하겠습니다. 성령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열흘, 한 달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영적인 거실, 꼭 거실이 아니라도 돼요. 어디든 작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건의 시간,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시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작업실까지 했죠. 작업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일을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해도 그 직장 일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중에 이거 막 연결해서 이거 막 두둥두둥 때리는 거는 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정말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겼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막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지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할지 알겠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 너무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과 세지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큰 흉년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락실이 있는 집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뭐 좀 큰 집은 이렇게 뭐 집안에 당구대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좀 커지고 거실이 넓어지고 하면은 장로님 당구대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켓볼, 벌써 이쪽 권사님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당구대에 대한 편견이 많으신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그때 가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장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모임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취미와 여가, 다양한 친교 활동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죄악된 것, 막 술집만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주일날 놀러 가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볼링도 안 치고 탁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경건한 생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한 게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나의 변명. 주님, 제가 지금 가는 곳에 주님은 전혀 즐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에 예배에 갈 테니까 지금은 제가 저기 가는 거 내버려 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이 교재는 꽤 오래전에 쓰여진 교재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취미 활동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분인데, 저는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도 갈 수 있고 볼링장도 갈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또 다른 거 뭡니까? 당구도 칠 수 있고. 당구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술집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김정일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고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뭐 저한테 이렇게, 나 건강 때문에 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나도 술도 끊고, 내 건강에도 좋고, 그게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봐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 물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낚시하러 갈 수도 있어요. 뭐 산에 갈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산은 1시간 갔다 오고 막 술집에서 3시간, 4시간씩 놀고 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등산 모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낚시 가고 산에 가고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 때 일부러 주님을 나의 마음 밖으로 내어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눈 좀 감아주십시오. 따라오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거기까지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바로 거기에 주님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이 내 삶의 진짜 기쁨이요, 참 행복이요, 참 만족, 참 우정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취미입니다. 목사님 등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저 한 달에 한두 번도 산에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취미입니까? 물론 테니스를 좀 치긴 하지만은 그것도 정말 제가 오래오래 나이 많아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주예를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 하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 선교사로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키가 185, 우리 한집사님보다 좀 더 커요. 곧 대학 내내 레슬링에서 6게임 할 때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레슬링 코치가 짐 엘리엇한테, 짐아, 제발 레슬링 시합 좀 나가라. 넌 금메달 딸 거다. 그러자 짐 엘리엇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레슬링으로 금메달 따려고 레슬링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몸이 약해가지고 선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일날 레슬링 시합에 나갈 생각 전 1도 없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뭐 취미생활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취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저도 저 멀리 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밥 먹는 거 싫어하네. 아니요, 저도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그 예쁜 찻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삶을, 저는 이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재밌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못 믿어요. 예,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 그리스도인과 성. 나의 침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곳인가? 성적인 관계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러한 간음행위와 또한 미혼인 사람들의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의 침실을 정말 나의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 앞에 떳떳한 곳으로 순결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서울에 100명 넘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설교하면요, 그 다음에 벌써 몇 명이 우르르 빠진대요. 하나님 앞에 내 사생활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것까지 관여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벽장이 있어요. 모든 집에는 벽장,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안 쓰는 오래된 것들 넣어놓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들 넣어놓기도 합니다. 계단, 이렇게 2층 계단이 있으면 그 아래 자리한 네모나고 깊숙한 벽장 안에 무엇인가를 숨겨둡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주님께도 결국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한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는 아무 비밀도 간직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님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심지어 내 침실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내 구석진 비밀스러운 벽장까지 보자고 하십니까? 예, 주님께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시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풍성한 관계 안에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 사는데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비밀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비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동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집들을, 방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명의 이전입니다. 내 집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의 방들을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이쪽 방 치우면 저쪽 방이 더러워지고 2층 청소하면 1층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 나는 도저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는 너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니 나를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삼거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삶과 주인이었으나 아니 예수님,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책임도 지십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임을 기억하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저 세상 속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